오늘 새벽에 해주신 말씀은요,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기도의 문이 막혔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던 그때 이스라엘에 3년간의 기근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율법에 의하면요, 기근이 왔다는 뜻은 뭔가 죄를 졌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자, 레위기 26장 18절부터 20절.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철처럼 만들어서 비 내리지 않아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기근이 만들 거야. 왜? 죄 졌으면. 내 말 듣지 않고 자꾸 죄를 지면 그럴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다윗이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진 죄가 있다라는 건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죄 때문에 기근을 임하셨는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있죠, 이유가 사울왕과 그 집안 사람들, 그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 때문에 3년간 하나님이 기근을 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기브온 성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기브온 성에 사는 사람들인데, 예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막 여리고성, 아이성, 막 큰 성들을 다 점령하고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진멸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브온 성 사람들이 우린 절대 이스라엘 못 이겨. 그걸 알고 그러면 쟤네가 우리 성을 치면 우리도 죽을 텐데, 그래서 변장하죠. 가나안 땅 사는 사람 말고 저 먼 나라에 사는 사람처럼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 죽이지 않기로, 살려주기로. 이제 그래서 조약을 맺죠. 그래서 본래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진멸했는데 이 기브온성 사는 사람들은 비록 가나안 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 조약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요, 대신 그들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긴 이런 종으로 삼는 민족으로 삼았다, 종 삼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왕과 그 집안 식구들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을 다 학살해 버렸어요. 자, 21장 2절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가나안 정복 전쟁, 이스라엘이 그게 언제냐면 BC 1405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조약 맺은 겁니다. BC 1405년에. 자, 그런데 사울왕이 언제 등극한 왕이냐면 BC 1050년에 왕위에 지기 위해서 1010년에 죽어요. 그 40년간 왕이 있던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 기브온 성들하고 너네 안 죽일게, 이 조약을 맺은 때로부터 지금 사울왕이 등극할 때까지 350년에서 약 390년, 한 400년 사이에 시간이 흐른 뒤에요. 그 후에야 사울왕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브온성 사람들 후손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었겠어요. 이스라엘의 야곱 가족의 70명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400년쯤 지나니까 200만 명으로 늘어났어, 인구가. 따라서 기브온성 사람들은 최소 한 수천 명은 됐을 거예요. 한 성을 사람들이니까.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약 350년에서 400년 동안 살아남았다라면 그 후손들이요, 얼마나, 아마 몇백만 명으로
늘어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이걸 보고 위험을 느낀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한테 위협되겠어. 그래서 그들을 학살해 버리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히틀러가 유럽 전역에 있던 유대인들을 다 찾아내서 유대 민족들은 싸그리 한 600만 명을 죽였죠. 학살한 그 일을 지금 사울이 똑같이 벌인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아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 대해,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벌였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정론이 이런 겁니다. 히틀러가 이끄는 게 독일의 나치당인데 이 나치들은요, 유대인들이 우리 독일에 대해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인 문제의 원인이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들이 패배했는데 그 이유가 역시나 저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나치당들은요, 전 세계를 인종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게르만족인 자기들이 우월한 인종이고 이런 인종들 간의 생존 경쟁의 세상을 살아나가는 건데, 민족 간에 우리 게르만족이 가장 우월한 인종인데 열등하고 우리한테 위험이 되는 인종이 유대인 인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들한테, 독일인 게르만족한테 위협이 된다. 부패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히틀러와 나치당이 유럽 전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찾아내서 학살한 거예요. 600만 명을. 사울왕과 그 집안 사람들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저 기브온 놈들을 계속 남겨두면 우리 안에 같이 살고 있으니까 저들이 남아있는 한 언제도 우리한테 위협이 될지 몰라. 저 인간들 멸절시켜야 우리 이스라엘이 잘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겁니다. 이게요, 두 가지 죄가 돼요. 어떤 죄가 되냐면, 첫째는요, 기브온 사람들은 아무 잘못한 게 없죠. 죽을 일이 할 리 없죠. 그런데 정말 사울왕과 그 집안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생각과 욕심으로 인해서 무고한 피, 죄 없는 피를 수백만 명이 흘려 죽였어요. 그래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의 수백만 명의 피를 흘린 죄, 첫째 죄. 또 다른 두 번째 죄는 뭐냐면, 분명히 가나안 정복 때 이스라엘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맹세, 절대 너네 죽이지 않겠어. 하나님이 일어난 맹세인데 사울왕이 깨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죄. 이 두 가지 죄를 저지른 겁니다. 제가 주일날인가요? 설교했던 것 같은데,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가인 형이 동생 아벨을 아무 이유 없이 질투해서 죽여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쉬지 않고 들린다고 호소하느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사람들이 흘린 눈물, 그들이 흘린 핏방울은요, 우리 귀에는 안 들려요. 우리 귀에는요, 힘있고 강한 사람들이 소리치는 것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귀에는요, 아무 힘없이 연약해서 짓밟히고 죽임당한 사람들의 눈물과 핏방울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는요, 그 소리가 막 땅에서 크게 너무 그 울부짖음이, 언제까지 우리 억울함을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면서요,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는 계속 울부짖음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 핏값을 하나님이 갚아줄 때까지. 그래서 그 사울왕과 그 지방과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3년간 이스라엘의 기근이 임했다고 하나님이 다윗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이 이걸 안 후에 당연히 어떻게 하냐면, 야, 기브온 사람들, 남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내게 다 데리고 와. 그래서 기브온에 남은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너네 민족의 그 피 흘림에 대한 속죄함을 내가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라 물어보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21장 5절 6절입니다. 자, 그들이 같이 합시다.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곡을 기부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기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왕 집안의 자손 7명을 주십시오. 그들을 목매달아 죽임으로써 그 핏값을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복수하겠다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복수라고 한다면 내 부모가 이유 없이 끌려다가 죽임당했어요. 뭐 홀로코스트처럼 유대인을 학살하듯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집안이 우리 민족 수백만 명이 저 사울왕 한인가 때문에 끌려가서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끌려가서 그렇게 죽었어요. 그걸 만약에 복수하겠다고 하면 7명 죽여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완전 사울왕 집안도 멸을 해야죠. 그래야 성이 차죠. 그런데 7명만 주십시오 라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조약 맹세를 깨고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이 무고한 수백만 명의 피 흘림의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수 7명.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들 성에 내 성질 풀겠나이다, 화풀이 하겠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 죄의 값을. 그래야 그 피 흘림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비를 내려주실지 몰라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왕보다요 이방인인 기본 사람들이 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좋아 보이죠. 참. 자, 그래서 다윗은요 그래 내줄게. 그래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낳은 아들 2명, 사울왕의 큰딸이었던 메랍이 낳은 5명의 아들을 붙잡아서 7명을 붙잡아서 기본 사람들한테 내주고요. 그들이 그 7명의 아들들을 사울왕의 후손들을 목매달고 그날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그날 내려야 돼요. 이틀날까지 그 시체를 하늘에 매달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법인데 이때는요 시체를요 죽은 그날 내리지 않아요. 계속 며칠간을 그냥 그 시체를 매달은 상태로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제까지 매달았냐면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 하나님께서 알았다. 무지한 피값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 죄 용서해 줄게 라는 용서함을 받는 거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까지, 즉 비가 내릴 때까지 시체를 땅에 내리지 않고 그냥 매달아 두는 겁니다. 며칠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자 큰일 난 사람이 있죠. 누가 큰일 났냐면 매달린 사람들의 엄마. 지금도 그렇지만 뭐 전쟁 나가면 내 전우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시체 끌고 오죠. 왜냐면 죽은 건 어쩔 수 없을지라도 죽은 시체를 내버려둬서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다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살을 떠먹게 하는. 이건 정말 최악의 수치와 모욕이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땅에 매장해줘야 진짜 예의를 차리는 거지. 시체를 길거리에 버려놔서 아무나 뜯어먹게 하는 건 모욕하는 거니까. 그 당시엔 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첩 리스바, 자기 2 아들이 매달렸잖아요. 밤낮으로 아들들 시체를 지키느라고 거기서 애를 쓰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21장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안쓰럽죠 진짜. 아들 시체 지키려고 부모가. 이 소식이 다윗한테 들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타깝고 감동을 받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직접 길르앗 야베스로 갑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가 있어요. 그 유고를 갖고 챙겨요. 그리고 자기는 길르앗 야베스 가서 사울왕과 요나단 유고를 챙기고 또 자기 부하들을 어디다 시키냐면 이 7명의 사울왕의 후손들 그 시체와 뼈도 묻어 갖고 와.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사울왕 집안의 뼈들을 다 유고를 모아서 그들의 고향인 베냐민 땅 셀라에 정성스럽게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한테 지었던 그 죄, 이 죄 문제가 해결된 후에서야 하나님은요, 비를 내려달라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21장 14절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우리한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11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외에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기도하면 준다 정도가 아니라 앞에 무엇이든지 다 줄 거야. 이 약속이 한두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요? 기도해 봤더니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 다 주시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됐지만 구하는 대로 다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인가요? 한 번도 아니고 수도 없이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기도하며 약속했는 게 이게 거짓말인가요? 우리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줄게, 다 응답해 줄게.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계적으로 생각해요. 마치 자판기에 동전 넣고 버튼 누르면 무조건 나오는 것처럼 뚝! 하나님 이거요. 3번이요? 그럼 뚝!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뭘 까먹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전제로 한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전제로 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구하든지 내가 다 줄게라고 이런 약속을 굳이 해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아빠라서 그래요. 당신이 우리 아빠고 우리가 당신의 아들, 딸, 자녀니까 뭐든지 구하면 줄게라는 약속을 해준 거라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제 딸들, 아들, 딸들한테 약속했어요. 이 집 명이, 물론 제 명이 아니죠. 어쨌든 이 집 아빠 명의로 된 집이야. 제 집이에요. 냉장고? 제가 산 거예요. 이 집에 있는 모든 거 다 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제 아들, 딸들한테 뭐라고요? 다 네 거야. 네 쓰고 싶은 대로 사용해. 배고프면 와서 그냥 아무 때나 내 집이라고 들어와도 아무 때나 냉장고 먹고 싶으면 다 먹어도 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여기 있는 거 다 가져도 돼. 왜?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제 자식이니까 그래도 된다고 제가 말하고 약속하는 거지. 만약에 옆집 아이들한테, 전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그런 약속하지 않아요. 오히려 얘네들이 제가 이제 목사님 놀러 와도 돼 허락했는데 마치 집이 것처럼 냉장고 문 함부로 열고 막 꺼내 먹고 하면 혼을 내죠. 그러나 저희 아이들이 하면 얼마든지 무엇이든 다 가져도 돼. 왜냐면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줄게 라는 약속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만 하는 약속인 겁니다. 첫째. 둘째, 그냥 자녀에게만 다 주신 약속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긴 자녀인데 어떤 자녀? 말 잘 듣는 좋은 자녀일 때 하신 약속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이, 은찬이 분명히 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욕심난다고 남의 거 도둑질하죠.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맨날 거짓말하면 모든 게 거짓말을 잘하죠. 아니면 화나면 아무한테나 막 욕하고 때리고 행패 부리고. 그런데도 예배 드리기는 싫대, 하나님은. 교회 지겨워, 아빠. 아유. 예배는 드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만 보면 뭐라고 해요?
아, 아빠, 돈 좀 줘요, 돈. 친구들은 뭐 좋은 옷 입었던데, 나도 브랜드 옷 좀 사주고 신발 좀 사줘요. 저만 보면 뭐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그러고 옷 사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분명히 제가 사랑하는 제 아들이에요. 근데 저는요, 구하는 대로 다 줄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 내 것으로 누리며 무엇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이 약속이 내 약속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약속은 의미 없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자녀만 예수 믿었다고 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가진 좋은 자녀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고 다 주시지 않아요. 왜? 내가 진짜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좋은 자녀가 아니면 우리가 구하는 거 다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건 다윗 통치 후반 아닙니다. 전반기 때예요. 전반기 잘 나갈 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런 다윗 왕이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아직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왕으로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요, 다윗 왕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아요. 뭐 욕심 따라 기도한 것도 아닌데 응답 안 하세요. 왜? 아직 너와 나는 바른 관계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이스라엘 백성만 내 백성인 게 아니죠. 기브온성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한 핏소리가 하나님 귀에 밤낮으로 들려요. 쟤네들이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죽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죽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기도를 들어요? 기근으로 아무리 힘들다고 살려주세요 부르시죠도요, 하나님은 응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핏소리가 들리니까. 오히려 복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이 자기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히려 벌을 주시는 거, 그게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바른 모습이에요. 사랑하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벌을 주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아프고 상하고 힘들게 괴롭게 만들었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아무리 내가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물 안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받아요? 왜? 하나님의 귀에는요, 나 때문에 상처받고 아프고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의 울부짖음이 밤낮으로 하나님 귀에 들려요. 하나님 쟤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드리는 예물을 어이구 기특하다 어떻게 그 예물을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너 정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내게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먼저 예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먼저 가서 그 형제, 네가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그 형제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형제와 화해함으로써 네가 지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그래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와 복으로 갚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녀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 남편들이요, 어떤 남편이냐면 자기 아내한테는 함부로 하는 남편이에요.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나 나와 함께 영생을 이어받을 귀한 자로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함부로 해요.
아내의 기분도 아내의 마음도 고생도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내의 마음을 상하고 아프게 한 그런 남편이에요? 그러면요, 남편이 아무리 하나님께 뭐 예물 드리고 주여 응답하소서 기도해도요, 절대 기도에 응답 안 하시다는, 그 기도는 막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요, 그 남편들의 기도가 들리지가 않아요. 왜요? 그 남편 때문에 상처받고 밤새도록 가슴에 막 응어리한 거 끌어안고 울고 부는 그 아내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계속 들리고 있어서요, 남편들의 기도 소리가요, 하나님께 들리지 않아요. 여기에 묻혀버리거든. 남편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너무 큰 소리로 들려서 남편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까지 들리지가 않아요. 묻혀서.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받고, 이렇게 우리끼리 우리끼리 서로 죄 지은 것들에 대해서 이 죄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때,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더 큰 죄, 그거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끼리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 깨끗하게 돼야 너희가 내게 지은 더 큰 죄도 내가 용서해 주고 없던 것들로 해줄 거야.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용서 구하고 받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하나님 앞에 착한 아들, 딸이기만 하다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하면 이런 아들, 딸이기만 하다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을, 아버지의 나라 집인데 그거를 우리가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하나님이 내 기도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으신가요? 기도에도 별로 응답이 없고 아무 감동이 없으세요? 그러면 하늘을 쳐다보면 안 돼요. 고개를 땅으로 해서 주변을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아파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내 아내와 남편 혹은 자녀, 친구, 아니면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지금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요, 일단 그 사람들한테 먼저 가서 미안해요, 내 때문에 상처받았죠, 속상했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일단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과의 관계부터 회복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내 잘못과 죄로 인해서 다치고 상한 사람들의 그 아픈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그만 들리도록 하는 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래야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의 문만 열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 닫혔던 문도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자녀로서 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내가 풀지 못한 매듭, 죄악의 매듭들을 묶인 상태로는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예수 믿어도 못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요, 이제 누군가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할 힘을 얻게 된 게 예수 믿은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어른들 집사님께 정말 감동하며 감사하는 게 있어요. 60, 70 저희 어르신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자녀들한테 했던 행동이 잘못했다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렇게 어렸을 때 컸기 때문에, 나도 자식을 키울 때 막 말 안 들으면 함부로 막 때리고 욕하고 막 내 성질대로 자식한테 함부로 했던 거, 그게 그땐 잘못인지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이들을 맡은 건데 함부로 했었구나, 잘못한 죄라는 걸 깨닫고 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식들을 소파에 앉혀놓고 본인들이 부모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비는 거예요. 아들, 딸,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어. 그러나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인데 내가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 그렇게 해서 자식들도 같이 끌어안고 울면서 서로 화해하는, 제가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실 때마다 와, 대단하다. 부모가 자식 앞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무릎 꿇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예수를 믿으면요, 그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듭을 푸는 겁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그게 다 풀리고 나야 기도의 문이 열리고요, 천국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 오늘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도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하고의 그 묶였던 죄악의 끈들을 풀어내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짜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으로는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은 자녀가 돼야 됩니다. 자녀이면 뭐합니까? 계속 사고치고 죄짓고 여전히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자녀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은혜로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막 내 성질대로 세상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죄악의 끈들을 묶인 것들을 다 일일이 풀어가면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아들, 딸로서 서게 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